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오늘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매일매일 이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을 포기할 줄 모르고 작은 것 하나 이웃에게 베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실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며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과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그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자라는 자녀들을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태가 속히 회복되어서 다시금 생활에 활기를 찾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우리가 마주할 때에 그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칠고 패역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비유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드는 데서 시작합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울타리도 두르고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었습니다. 또한 낯선 이가 포도원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망대를 지어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소작을 맡기고 자신은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 포도 수확철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소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3명의 종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열매를 주기는커녕 그 3명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전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신의 아들마저 보냅니다. 설마 자신의 아들까지도 그들이 함부로 대하겠냐는 생각과 함께 말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농부들이 환대할 것이라는 주인의 생각은 오산이었습니다.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여 아들의 유산을 차지하고자 합니다.
결국 농부들은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입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전체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비유의 내용이 너무 쉽습니다. 당시 배경을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 역시 비유 속 요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비유들의 경우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뒤이어서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비유를 듣는 청중들 역시 이 상황과 배경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겠지요. 우선 오늘의 비유의 상황은 이사야 5장의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오늘 본문 33절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죠. 그런데 5장 7절에도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사야 5장에 따르면 포도원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좋은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열매를 맺어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 5장에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농부들, 그리고 소출을 얻기 위해 주인의 명을 받아 갔던 종들, 끝으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5장의 말씀을 기본적인 배경으로 하셔서 설정하시고 거기에다가 좀 더 살을 붙이고 내용을 재구성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비유를 시작하신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비유가 특정한 사건 뒤에 위치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제 살펴보았지만 좀 더 올라가셔서 21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가르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무릎에 오늘 비유는 자신의 권위를 묻는 이 물음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 누구야? 라고 하는 질문에 주님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리고 그 포도원을 경작하는 소장농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그들을 지도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같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럼 소출을 기대하면서 보낸 주인의 종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고자 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사야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이 비유를 듣자마자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한 것인 줄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이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의 행동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품고 있었던 그들 마음의 중심을 지금 폭로하고 계신 겁니다.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은 단지 주인의 포도원을 경작하는 소작농 그리고 청지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주인이라 착각하고 주인 행세를 해왔던 것이죠. 그들은 주인이 종을 보내어서 소출을 얻고자 했을 때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아, 내가 포도원 주인이 아니었구나. 내가 포도원 주인이다라는 그 헛된 꿈에서 깨어나야만 했습니다. 아니면 아들이 왔을 때라도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아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들을 죽인 것은 이 아들이 주인의 아들인 줄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죠. 정확히 주인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이 유산을 탐낸 욕심이 바로 그 아들을 죽이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듣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의 탐욕이 얼마나 노골적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탐욕으로 인해서 죽게 될 자신의 운명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유 말씀하시기를 끝낸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또 다른 구약의 말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라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주님이 오시고 주인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시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라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다 듣고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4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은 받았을지 몰라도 자신의 행동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격분해서 주님을 잡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추한 행동을 하다가도 우리가 진리를 마주할 때에, 말씀을 대면할 때에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마주하더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못한다면, 돌아서지 못한다면, 작은 변화마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절망적인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작은 권리와 이익에 붙잡혀 하나님 나라를 외면한 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무섭게 받기를 소망합니다. 내 권리와 욕심에 눈이 멀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을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